함께 봉독하신 말씀 시편 121편 1절에서 8절 말씀 중심에서 지키시는 하나님 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통해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킨다라는 것은 돌본다, 보호한다, 유의하다, 보존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그만큼 우리는 돌봄을 받아야 될 위험천만한 일들을 시시때때로 겪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기에 도우시는 하나님, 내가 당면하는 큰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우리는 알고 또 믿고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세상살이를 맡겨드려서 그래서 두려움 없이 우리는 정말로 담대하게 세상을 살아가고 또 이런저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다 하나님의 뜻이 이면에 계시다라는 것을 되새겨보면서 도리어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안 좋은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 찬송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되어야 합니다. 제가 총회 고시부에 속해 있어가지고 지금 6월 달에 일반 강도사 고시부는 이제 신대원 졸업생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6월 달 가면 필답고사도 이제 시험 감독하러 가야 되지만은 사전에 제출 시험이 있어요. 논문 주회 강도라고. 그래서 논문은 한 35페이지 정도. 그리고 주회는 본문을 정해준 그 주회를 약 10페이지 정도를 풋노트 달아가면서 그래서 10페이지 정도를 A4 용지로 그래 제출해야 됩니다. 그리고 강도, 설교죠. 설교를 5페이지, A4 용지 5페이지 정도로 이상돼도 안 되고 너무 적어도 안 돼요. 정해진 분량대로 제출돼야 되는데 그 이번에 보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시편 121편 1절에서 8절 말씀. 그래서 한 16명의 설교를 온 거를 제가 이래 채점을 했는데 그래서 보면서 좀 만족스러운 모습도 있고 어떤 거는 조금 내려가 조금 부족한 그런 모습도 있는데 그래도 과락자는 아무도 없습니다만은 과연 이 본문 가지고 설교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래서 제가 한번 해봤습니다. 이제 신대원 졸업한 학생들이 이 본문을 가지고 하나의 제출 시험 과목이죠. 설교를 써내야 되는데 설교를 제가 한 5페이지 정도 각마다 써낸 것을 읽어보면서 어떻게 보면은 참 잘됐다 싶기도 하고 어떤 데는 왜 이래밖에 안 되는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래서 나 같으면 어떻게 설교를 작성할 수 있을까 싶어가지고 저도 시험 치르는 그런 마음 가지고 오늘 본문을 제가 가지고 저는 아주 요약해서 나왔지만은 그래서 설교를 한 해보자 싶어가지고 학생 심정 가지고 해보려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상당히 조금 말씀에 대해서 아주 넓게도 설교할 수 있겠지만은 자기가 딱 주제 잡은 그런 부분에서 제목도 정해야 돼. 본문만 정해주면은 제목은 자기가 정해야 되고 내용 전개를 5페이지 정도를 결론까지 서론 본론까지 결론까지 어떻게 맺어갈 것인가 이런 것들을 자기가 다 구성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 본문 가지고 저도 한 해보겠다 싶어서 오늘 오후 예배 설교 그래 본문으로 삼았습니다. 그런 제목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정했습니다. 제목을 정할 때도 왜 그런 제목을 정했는지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함축성이 있는지 그게 독창적인지 그것이 본문에 또 전하고자 하는 설교 메시지에 맞는 것이 딱 제목만 봐도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 속에서 제목 자체를 두고도 몇 점, 배점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아주 일반적인 모습 같지만 저도 볼 때 가장 무난한 것은 지키시는 하나님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떤 사람은 좀 독창적으로 한다고 또 이상한 말도 하게 됐는데 채점자가 이해를 못하겠더라고요. 왜 이런 제목에 나왔는지 그 정도로 제가 부족해서 그런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어떻게 지켜주시는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때 먼저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심을 말씀하십니다. 4절에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천지 만물의 근원의 주 우리 하나님을 제시하고 있죠. 그 하나님이 없이 존재하는 것은 없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니까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도 존재한다라고 말할 수 있고 즉 하나님 모르게 이 세상에 있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 하나님 모르게 존재하는 것은 없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UFO가 있는가 외계인이 있는가
하나님이 만들어 놨으면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창조 안 했는데 있다 없다 우리가 그렇게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그까지 다 말해주고 있지 않는데 하나님이 우리가 모르는 것도 창조에 어느 우주 공간에 창조해 놓으셨다면은 하나님은 아시겠죠.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 창조 안 했는데 그것이 있다. 그것이 그렇게 주장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존재하는 것 중에서 하나님 없이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천지 만물의 근원주가 바로 하나님이시고 만유의 주인이시고 그것을 창조하신 것뿐만 아니라 지금도 일월성신, 해, 달, 별 그리고 사시사철 주기 자전공전하는 이 모든 우주의 운행을 지금도 하나님은 이제 늘 자동으로 돌아가거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동으로 돌아가게 해놓으셨으면서도 계속 그것을 운행에 간섭하시고 하나님 지금도 계속 실시간적으로 그것을 계속 쉬운 말로 돌리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딱 만들어 놓고 이제 난 모르니까 너들 알아서 돌아가거라 뭐 그렇게 해도 되죠. 하나님도. 그렇지만은 전 자동으로 이루어지겠지만 그러나 한 가지 지금 참새 날개짓 하나까지도 지금도 하나님은 지금 다 간섭하고 계시고 다 하나님의 허락하에 추락하지 않고 새가 날아가게 하시는 것처럼 지구와 또 자전공전이 가는 이 모든 우주의 운행도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신 그대로 아무런 이상 없이 하나님은 지금도 운행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마음 먹으셔서 조금 뒤틀어 놓으실 수도 있는 것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이 엄청난 광활한 우주를 어떻게 만드셨겠는가 알 수가 없죠. 우리는 잘 모르죠. 이 볼펜을 만든 사람은 이 볼펜의 구조를 잘 알 겁니다. 그렇잖아요. 어떻게 해서 이제 쓸 수가 있고 또 왜 안 나오는지 약의 성분이 여기 이제 잉크의 성분이 어떤 것인지 이런 모든 모습에서 좀 더 넓게 보면은 자동차, 비행기 마찬가지죠. 그렇습니다. 그것을 발명한 사람은 그 구조에 대해서, 그 기능에 대해서, 그 성능에 대해서 그게 고장났을 때 뭐 때문에 고장나고 뭐 때문에 안 되는지 만든 사람은 다 안다는 것입니다. 그래요.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차를 타고 가다가 차가 일명 퍼졌습니다. 왜 그런지 몰라. 그런데 어떤 나이 많은 사람이 차를 끌고 가다가 옆에 차 세우는 거 보고 가서 제가 한번 봐드릴게요 라고 하면서 딱 뚜껑을 열고 간단하게 손대주니까 시동이 걸려가지고 그렇게 움직일 수 있었더라라는 그 말이 무엇인가 하면은 헨리 포드라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자동차가 포드 회사 차이고 그 포드 회사의 포드 자동차를 설계하고 만든 분이 포드라는 사람이에요. 그분이 지나가다가 그걸 본 거예요. 자기 차거든요. 자기가 설계하고 자기가 만든 것이거든요. 다른 사람들 운전한 줄 알다고 운행하고 쓰고 있지만은 그러나 헨리 포드 그 사람은 이 자동차 구조를 해박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소리만 들어봐도 그리고 왜 안 움직이는지 왜 기름이 안 들어가는지 왜 시동이 안 걸리는지 처음부터 끝까지 한눈으로 다 볼 수 있는 것이죠. 머릿속에 설계도가 다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리 봐도 깜깜하지만은 아는 사람은 금방 잡아내고 금방 정비가 되고 수리가 되고 가동이 되도록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렇습니다. 작은 자동차나 비행기도 그걸 하기도 하지만은 우주 공간 우리가 볼 때는 너무나 넓고 큰데요라고 할지 모르지만은 우리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시다. 우리 같은 거 뭐라고? 우리 같은 거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를 돌보시고 지키시는 분은 그런 하나님이시다. 엄청나죠. 너무나 우리는 작은 것인데 너무 우리를 지키시는 분은 너무 크게 너무나 그렇게 대상자를 우리가 생각했습니까?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본문의 기자는 우리를 지키시는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신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시다. 이것만큼 보장될 우리에게 무슨 일이 있든지 우리 몸구석에 무슨 어려움이 있든지 전쟁이 있든지 기근이 있든지 바람이 불든지 태풍이 불든지 지진이 나든지 이 모든 것들 다 존재하는 것이라면은 하나님이 지금도 그걸 주재하고 계시고 조정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있게 하실 수도 있고 없게 하실 수도 있고 그 천지를 창조하시고 천지 안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 모든 일들에 대해서도 해박하게 이미 깨뜨리고 계시는 발명가예요. 아시는 분이에요. 바람에 우리는 어디서 들어가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다 아시는 겁니다. 그래요.
이 바람이 가다가 어떻게 될 것인지 어떻게 되돌아올 것인지도 다 아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일을 당하는지 너무나도 잘 알고 나도 모르는 걸 하나님은 더 잘 알고 계시는 그런 모습 속에서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그분은 뿐만 아니라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 인간적인 표현으로 말해볼 때 좀 졸기도 하고 주무시지도 않은 인간적이지만은 우리 하나님은 그만큼 밤낮 쉬지 않고 우리를 돌보실 수 있는 정말로 1분 1초도 우리를 놓치지 아니하시고 1분 1초도 우리에게 뭔가 위험이 다가오는 것을 하나님 나 몰랐다 이렇게 할 여가도 없이 그럴 게 없이 하나님께서는 이미 철저하게 우리를 정말로 사주 경계하시듯이 밤낮으로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것이 크시기도 하지만 완벽하시다라는 것을 말씀하죠. 그렇습니다. 5절에서는 또 더 나가서 나아가 오른쪽에 그늘이 되시나니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가 쉬운 말로 왼쪽보다 오른손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그만큼 안전하다, 능력이 있으시다. 그리고 아주 우리 오른손 좀 익숙하잖아요. 뭐든지 우리로 일반적인 모습으로 바라볼 때 왼손을 하려니까 뭔가 서툴어 보이고 뭔가 하다가 실수할 것 같이 보이고 불안전하게 보이지만은 오른손이란 표현은 그만큼 안전하다는 겁니다. 완벽하게 해낸다는 겁니다. 누가 뭐래도. 그리고 늘 우리를 가까이 계시다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 서툴게 하시고 불안전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가까이 있다는, 그림자가 항상 실체에 따라다니는 것처럼 그런 모습으로 오른손이 그렇게 오른쪽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6절 말씀에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실제적인 예로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낮에 구름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지 않으셨습니까? 출애굽기 13장 21절에 주시는 것처럼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그래서 그 추운 밤에는 추울 때도 하나님은 불로 그들을 지켜주시고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낮에는 뜨거운 햇빛이지만은 광야에서 그늘을 입혀주셨던 우리 하나님. 그래서 신명기 8장 4절에 모세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만나로 그리고 반석에서 물로 여러 가지 모습 속에서 하나님 그들을 먹이고 입히시는데 조금도 불편함이 없도록. 왜 불편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살아가는데 조금 더 그들이 안전하게 하나님은 지켜주셨다. 비교적으로 그만큼 완벽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도 살아남게 하셨다. 그래서 여리고나 모든 주변의 부족들이 두려워하는 게 뭐예요? 이스라엘을 두려워하기보다 이스라엘 배후에 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저들이 섬기는 여호와라는 신은 저들을 광야에서도 살려냈다. 그 하나님이다. 그들의 배후에 있는 그 여호와라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이 이 땅을 접수하라 했다. 이 땅을 주신다 했다. 그러니까 광야에서도 살려내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왜 안 주시겠느냐. 그러니까 라합은 애시당초 두 손 두 발 들지 않습니까? 자기 민족으로 볼 땐 배신할지 모르지만은 그것도 하나님의 섭리였죠.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사람은 자신의 고집 부리지 않고 자신의 명예와 체면 차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두 손 두 발 드는 것이 정말로 그것이 복받는 길이다. 그것이 구원의 또한 길이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지키신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시로다. 이분 외에, 이 하나님 외에 더 어떤 안전 대상이 어디 있습니까? 어떤 말로 더 낫다라고 할 분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천지 아래 살아가고 있는 천지 아래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나의 오른편에 그리고 나를 지켜주신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만큼 안전한 게 뭐였습니까?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고 그분의 은혜로 우리가 도움을 받는 것이 우리 삶의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차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지으신 나의 하나님이 나를 지금도 지켜주고 계신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나아가서는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7절에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환난이란 말은 히브리어로 라란 그런 단어인데 나쁘다, 악하다, 악한 것, 그리고 기근이나 독, 그리고 질병, 불쾌하고 슬프고 우리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기분 나쁜 것, 화나게 하는 것, 안 당하고 싶은 것,
부정적인 것 모든 것을 총괄적으로 말하는 것이 환난. 이런 것들은 정말 아주 안 좋게 여기는 것, 내게 이런 거 없으면 좋겠다 여기는 것이 여기서 환난이라는 단어로 그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것도 환난 중에서도 모든 환난, 가지각색의 환난이 있겠지만은 어떤 환난이랄지라도 그것을 면하게 해주실 수 있는 하나님, 면하게 해줄 수 있는 하나님,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거는 그래도 감당해내는데 이건 내가 못해 이런 게 있잖아요. 우리는 그렇잖아요. 아무리 권세자라도 그건 내 범위를 넘어선 거야 이렇게 하는 게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환난 좋다. 무슨 환난? 데리고 가지고 오너라. 데리고 오너라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는 환난이 걸림돌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는 장애가 요소될 수가, 하나님께는 환난이 고민사항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거기서 죽을 것 같고 우리는 어쩔 수 없는 것처럼 그렇게 막다른 골목에서 느끼는 것처럼 절망을 느낄 수 있었지만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네가 당면 환난 무엇인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문제거리도 아니라는 것이죠. 어떤 환난? 어떤 건 되고 어떤 건 안 되고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이죠. 모든 환난에서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것을 면하게 하실 수가 있어요. 홍해가 있습니까? 갈라서라도 지나가게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물이 없습니까? 반석을 깨서라도 물러가게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바위 속에 물이 있었겠습니까마는 아무튼 물 나오라 물 나오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날아가던 철새들 매출하게 떨어지라 하니까 다 떨어지잖아. 그렇잖아요. 아침마다 만나가 내리라 만나가 내리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 경험해 보지 못한 것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십니다. 굶주림, 추위, 더위, 목마름, 배고픔, 어떤 환난, 어떤 것들 뱀에게 물렸습니까? 쳐다봐라. 그렇죠? 쭉 가면서도 살려내신 하나님이십니다. 전쟁했을 때 모세야 손을 들어라. 그래요. 내리지 말고 들어라. 계속 들어. 그럼 이겨. 하나님께서 모든 어떤 것이든 방법이 다 있고 하나님께서는 치료제가 다 있고 하나님은 다 해결길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 천지를 주신 하나님뿐만 아니라 모든 것에 대해서 다 방법을 다 알고 계신 하나님.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 우리는 그런 모든 환난을 다 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당할 수 있어요. 당하는 것이 이상한 것이 아니라 그 모든 환난을 능가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는 것이 우리에게 문제죠. 그러니까 있을 수 있는 것은 우리는 이해를 해야 돼요. 우리는 지금 에덴 동산에 사는 것이 아니고 하늘나라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죄악된 세상에 살고 있고 죄의 결과로 이어지는 여러 가지 부작용과 부조리 이런 부정이 판치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이게 일상적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정상적이라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고 우리를 어렵게 만드는 그런 모든 환난들을 우리 하나님은 능가하시고 해결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 곁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낮에나 밤에나 해치지 못하게 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3절에서는 실족지 않게 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어떤 환난보다가도 더 크시고 능가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심을 말씀하죠. 그래서 아이들에게 얼마나 좋냐? 하늘만큼 땅만큼 좋습니다. 하늘만큼 땅만큼 최고의 표현이죠. 최고의 표현이죠.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신가? 하늘보다 땅보다 크신 하나님. 그걸 창조하신 하나님이신데 그보다 커야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만드는 요거 이게 나보다 더 크면 내가 어떻게 만들겠어요? 내가 올라갈 수 있고 내가 움직일 수 있으니까 내가 만들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하늘보다 땅보다 크신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떤 환난이라도 하나님은 고민할 이유가 없고 하나님이 때론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고난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감당 못해가지고 좀 당해라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또 다른 뜻이 계시기 때문에 그것을 겪게 하시기도 하신다. 이걸 이렇게 이해해야 되지 하나님 감당 못하니까 계속 미루고 계시는구나 남몰라하시는구나 그런 것이 결코 아니시다.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실 만큼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말씀하십니다. 세상에 악이 판치고 악인이 할보하고 전염병이 창궐하고 선량한 사람들이 해를 입고 정직하게 사는 사람들이 억울함과 불이익을 당하는 세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이 세상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내재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자연을 초월해 계신 초월자이시면서도 이 자연 속에 우리 가운데 함께 내재하고 계신 우리 하나님.
그래서 초월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돕는데 시간 걸리시고 찾아오시는데 시간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초월에 계시면서도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언제라도 우리보다 먼저 현장에 가 있을 수 있고 우리보다 먼저 기도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해결의 길을 이미 다 열어놓고 계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보다 더 빠르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할 만큼 우리와 함께 계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불이익이 있다 할지라도 원치 않고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서 우리의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한편으로는 더 큰 대의를 위하여서 하나님 때로는 그 고난을 그냥 허용하시기도 하시고 또 연장하시기도 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어렵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성성장구하며 환난 핍박 당하지 않고 순교자도 없이 핍박도 없이 교회가 막 발전해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지난 2000년의 역사 가운데 기독교 역사는 피의 역사죠. 피의 역사. 그 당시에 피 흘리며 억울함을 당하고 사자의 밥이 되고 그리고 막 화형당하고 고난당했던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하나님은 이 정책도 이겨내지 못하고 로마의 권세에게도 꼼짝 못하고 하나님은 여기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려내지 못하고 저렇게 억울하게 비참하게 죽도록 내버려 두신 하나님이신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고난을 이겨내지 못하는 것. 하나님은 뭐 하십니까? 라고 원망할 수 있고 하나님은 여기에 무기력한 하나님, 무력한 하나님, 힘도 못 쓰는 하나님이신가? 막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우리가 진짜 그런 일을 당해보면은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오늘 우리가 예배하고 편안하게 하나님 마음껏 찬양하는 것처럼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할 수 있을까?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이해를 못해가지고 시험 들고 세상으로 되돌아가고 또 때로는 엉뚱한 종교를 찾아가는 그런 사람들도 교회 안에 있는 사람 중에서도 없잖아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부족해서 하나님 팔이 짧아가지고 못하시는 것이 아니라 생각해야 돼. 하나님 더 큰 대의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더 큰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겁니다. 고난을 그냥 받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더 큰 뜻이겠지.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 팔이 짧아서 못하시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가 세워지는 거기에는 성도들의 핏방울이 있었다라는 것처럼 초대교부 시대에 터툴리안 사람 그렇게 말했다 그러죠. 순교자의 피는 교회의 씨앗이다. 순교자가 피를 흘리는 그곳에는 반드시 교회는 싹이 나게 되어져 있다. 교회는 그래서 세상에 세워졌다는 것이죠. 근본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핏뿌림으로 교회가 세워졌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탄생한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낳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살찢게 피 흘려 죽으심으로 낳으신 것이 교회입니다. 그 교회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탄생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서 십자가 부활 빼내면 아무것도 아니죠. 교회는 근본이 그건데 그래서 피를 지내야 되고 십자가를 지내야 되고 부활을 지내야 되는 것이 교회의 본질입니다. 교회의 사명입니다. 이거 빼놓고 무슨 이벤트를 하고 무슨 행사를 하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 모든 근본, 그 모든 본질을 살려내는 것이 모든 교회가 행하는 사업이고 행사고 일들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정체성, 이런 본질을 떠나서는 교회가 무엇을 할 수 있는 것은 세상 행사일 수밖에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정말 순교자의 피가 교회의 씨앗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왜 그런 순교자의 피가 있게 하셨는가? 그 당시 사람들이 얼마나 이해 못할 일들이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 환난을 면하게도 하시지만은 때로는 그 환난을 더 큰 일을 위하여서 하나님은 그들로 하여금 허용하시고 고난을 받게 하시는 것이죠. 욥에게 하나님이 욥이 미워가지고 고난받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더 큰 일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정말로 그런 고난을 욥에게도 허용하셨다라는 것처럼 그렇습니다. 우리가 원치 않는 정치적인 압박이든 또 여러 가지 물리적인 우리가 억압을 당하고 그런 일들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결코 우리를 남몰라지 아니하시고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그리고 모든 것에 대해서 면하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면서도 그 모든 환난도 우리가 경험하게 하실 수도 있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고난을 묵묵히 당하지 않습니까? 그냥 지나가면 안 좋겠습니까? 너무나 원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더 큰 대의를 위하여서 지나가는 것보다 당해야 된다. 허용하지 않습니까? 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사야 53장 7절에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왜 안 열었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버지가 그것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이죠.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왜 입을 열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왜 음방소리가 안 나오겠습니까? 그러나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살아나는 것이 이것보다 내가 죽는 것이 하나님의 더 큰 뜻을 이루는 시작이 되기 때문에 그걸 알기 때문에 잠잠할 수 있었고 그저 끌려갈 수 있었고 그 고난을 감수할 수 있었고 그렇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27장 46절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하나님 앞에 버림을 당하는 것 얼마나 서러운 일이겠습니까? 무슨 버림당할 일을 했습니까?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버림을 당하는 것을 느낄 만큼 고독함과 외로움과 정말로 우편에 계시다 말씀하시고 낮에 해와 밤의 달이 해치지 못하게 하신다 했는데 왜 이런 일을 당하게 하시는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하지만 그렇게 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더 큰 뜻을 이루는 하나의 길이고 원리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그렇게 당하도록 아버지께서도 나도 모른다 일명 고개를 돌리셨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인간적으로는 서러운 모습이고 원망스럽겠습니까마는 그러나 하나님의 목조가심이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처참하게 죽으심으로 예수님이 실패했습니까? 하나님의 구속의 사역이 망가져 버렸습니까? 아닙니다. 도리어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속의 사역은 완성되게 되었고 우리는 이제 아주 너무나도 쉽게 너무나 간편하게도 믿음으로 구원받는 길이 우리에게 열려지게 되었죠. 그 한 번 예수님이 단번에 들여주심으로 그렇습니다. 2000년의 역사 가운데 많은 순교자들의 피 때문에 오늘 우리가 평안하게 신앙생활하고 있고 어쩌면 오늘도 우리가 당면한 그런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때로 하나님이 원하시면 면하게도 하시지만 그러나 아니다 너는 그 강을 건너야 된다. 그 강을 맞이해야 된다라고도 하실 수가 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내시고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어내시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때로는 그 환난을 면하게도 하시지만은 그 환난을 감당하게도 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실패자가 되게 하지 아니하시고 승리하는 자가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도리어 자그마한 환난을 허용하신다라는 것도 하나님이 우리를 도리어 면하게 해주시는 또 하나의 방법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다. 마지막으로 지키시는 하나님은 영원히 지키심을 말씀하십니다. 7절 8절에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심에 대해서 요거까지 돼 3-4번이 돼 4번부터는 안 된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면은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지금 삼진아웃 때문에 어떡하지? 이제 벌써 2번째인데 3번째인데라고 하며 다음에는 안 되는데라고 하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한 번만 반칙하면은 2번 반칙해서 퇴장감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 책임 안 지겠다 이렇게 하시면은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우리가 한두 번 실수하겠습니까? 그럼 하나님께서는 수요를 정하지 않죠. 용서도 70번, 7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영원히 지켜주시겠다. 그러니까 영원히 사고치라 이런 말씀이 아니라 영원히 우리를 지켜주시겠다. 우리는 정말 수백 번 하나님 앞에 실수하고 범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결코 우리를 내치지 아니하시고 한 번 용서하신 건 영원히 용서해 주시고 한 번 자녀 삼으신 건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는 우리 하나님 얼마나 멋지신 하나님이십니까?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시다. 우리를 지킨다는 이런 용어로 바라볼 때 우리의 육신뿐만 아니라 영혼까지도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이건 육신의 말 안 해도 이미 육체는 이미 존재하는 것이고 우리 눈에 보이는 영혼까지라도 지키시는데 출입부터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신다. 하나님은 숫자와 상관없이 양과 상관없이 반복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는데 정말 영원이란 말보다 더 완전한 말이 어디 있습니까? 영원이란 말보다 더 완전한 말이 어디 있겠어요? 완전한 말이 없죠. 불변하신다, 무한하시다, 무어하시다, 무결하시다 이 말이 다 영원이죠. 잠깐만이 아니라
영원하다는 것만큼 완전한 단어는 없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영원이라는 것은 현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를 영원이란 말로 할 수 있습니다. 내가서 내세적인 관점에서 바라볼 때는 영생한다 말하는 것처럼 죽고 나서의 내세 가운데서도 영원, 말 그대로 영원, 현세에서도 영원, 내세에서도 영원, 그러니까 전체가 다 영원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예수님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것은 바로 세상에서의 영원이죠. 그렇죠? 마태복음 25장 46절에 의인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이건 바로 내세적인 영생을 이야기하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영원히 우리와 이 세상에 함께 하시고 뿐만 아니라 영생에 들어갔을 때 거기서 영원한 내세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심을 말씀하십니다. 본문에서 특히 영혼을 지켜주신다라고 제언하고 있는데 육신은 물론이겠지만은 영혼까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책임져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을 육체는 내가 책임지는데 영혼은 난 모른다라고 하면 이것도 큰일 날 일입니다. 얼마나 세상에서 육체 살아봤다 100년입니까? 100년 더 보존받을 수 있겠습니까? 100년 동안 싱싱하게 살고 영원 하나님 책임 안 지시겠다 하면 어떡하겠습니까? 100년 동안 씩씩하게 살면 뭐합니까? 죽고 나서 영원 하나님 나 책임 안 진다라고 하면은 난 모른데 네가 알아서 해라 하면 어떻게 우리가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너무나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내 영혼까지 하나님께서는 지켜주시겠다. 그것도 영원히 지켜주시겠다. 이것만큼 우리에게 호의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헤세더, 은총, 자비가 어디 있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멋지신 하나님인지 몰라. 하나님이 통도 이렇게 크신 하나님이 얼마나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될 줄 알고 아니 우리를 뭘 보고 우리를 뭘 믿고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가. 우리가 사람이 지금은 요새는 주로 많은 이제 화장 문화가 있어가지고 그 처리하는데 우리 육체는 우리가 볼 때는 화장해가지고 없어져 버리고 소실해 버리고 없을지 모르지만 이건 인간들이 다루는 육체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이 우리의 몸과 영혼을 지켜준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몸,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개인의 몸, 육체, 우리가 아무리 불태우고 가루로 뿌리고 고기가 먹고 그 고기를 내가 먹고 뭘 해도 어떻게 된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이 다루시는 우리의 육체는 또 다른 육체로 의미를 말해주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뭔가 근거가 있어가지고 주님 오실 때 그것이 부활한다 이런 건 아니겠지만 창조주의 능력으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원리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지만은 사람들이 육체를 다루는 것은 죽었으니까 흙으로 돌려보내고 소멸되어지는 그런 모습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유한한 물질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육체를 만드시고 하나님 부활케 하신 우리 육체는 하나님이 우리 육체를 따로 보존해 주신다. 이런 의미로 우리가 이해돼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겁니다. 우리 영혼 눈에 보이지 않는 영혼을 하나님이 데려가신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데려가실 때 영혼만 데려가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내 육체마저도 하나님은 데려가셨다가 주님 오시는 그때에 거룩한 연합을 통해서 신비로운 연합을 통해서 부활체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므로 우리 육체가 죽어서 어떻게 처리하든지 그거는 아무런 상관없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와 아무런 방법과 상관없이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름대로 내 각자의 몸을 보존해 주신 그대로를 하나님 다시 부활체로 하나님은 그것을 사용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이해될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혼만이 영생 얻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육체와 영혼 모두를 지켜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영생 복락을 영육으로 누리게 하실 가장 완벽한 창조물로 영육이 아름답게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을 누리게 될 것을 소망케 해 주십니다. 영원히 지켜주신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심을 말씀하십니다.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 17 읽어봅시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 이런 모습을 우리가 그때에 눈으로 볼 수 있지 않겠는가. 그들이 먼저 공중으로
주님 앞에 들림받는 그런 모습을 우리 눈으로 볼 수 있지 않겠는가. 그리고 살아남은 자들로 그 다음에 하나님의 주님이 오심에 대해서 영접하게 될 것이다. 이것을 마지막 때 일어날 그런 광경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영원히 지켜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어려운 가운데서도 정말로 지켜주신 주님,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진정한 보호자이심을 말씀하십니다. 결론적으로 읽어봅시다. 우리의 하나님은 천지의 창조주이시며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실 전능자로서 영원히 지켜주심을 알고 믿어 의지하여 늘 찬송하며 사는 성도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혹여나 이해하지 못하고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더 큰 뜻을 위해서 우리에게 허용하신 또 하나의 하나님의 돌보심의 방법이라고 생각하며 감사함으로 감당해 갔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를 감당해 갔을 때 부활의 영광이 있었던 것처럼 분명히 그 고난을 통해서, 환난을 통해서,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도리어 더 크게 쓰실, 아름답게 정금같이 나오게 하실 하나님의 또 축복의 방법임을 기억하시면서 비록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늘 찬송하며 하나님을 섬겨 승리생활에 가시는 우리 성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지켜주시는 우리 하나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겠다 말씀하시되 영원히 우리의 영혼까지 책임져 주시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완벽한 말씀인지, 얼마나 온전하고 완전한 말씀인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감히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의 지키심을 받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날마다 우리 하나님을 우리도 주야로 찬송하게 하시고 환난과 어려움과 즐거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을 경배하게 부족하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이해하지 못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더 큰 뜻을 생각하며 하나님이 더 큰 의를 이루시기 위한 또 하나의 방편면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감당해 가므로 예수님이 십자가 다음에 부활이 있었던 것처럼 그 영광을 소망하며 묵묵히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찬송하며 믿음으로 감당하고 승리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분주하고 복잡하고 힘든 세상을 살아가오니 한 주간도 주님께서 우편의 그늘이 되어주시고 저희들을 안전하게 또 잘 감당해낼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지켜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